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 시간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가지고 25강에 걸쳐서 강의를 할 무비스님입니다. 지금부터 금강경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강경은 소위 경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지침서, 또 수행의 지침서,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소위 경전입니다. 그래서 금강경에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수행을 하고 생활해 나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팔려 갔다가 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그 나무를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돌아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 정말 몇 푼어치 안 되는 인생의 나무를 내려놓고 대신에 다이아몬드를 한 점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선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, 다시 말해서 팔만대행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금강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, 이러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겠는데, 첫째는 전통적인 관점, 다시 말해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살펴보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흔히 근세에 서양 학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교리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금강경이 어느 시대에 결집이 됐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리 발달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전통적인 관점, 즉 교상판석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살펴본다면은 이 금강경은 그렇습니다. 오시교라고 하는 그런 그 교상판석을 하는데, 오시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5시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 5시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화엄경을 설한 때를 잡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함경을 설한 때, 그 다음 방등경을 설한 때, 그 다음에 반야경을 설한 때, 그 다음에 법화 열반을 설한 때, 이렇게 해서 화엄시, 아함시, 방등시, 반야시, 법화 열반시, 이렇게 이제 오시교라고 해서 5시기로 나눕니다. 이것은 그 불교학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그 교학자로서는 천태지자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스님이 팔만대행을 전부 섭렵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눈 그런 그 오시교입니다. 그 외에 다른 많은 그 스님들도 팔만대행을 여러 가지로 교상판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 천태 오시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타당성 있는 분류법이다,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오시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깨달으시고 나서 37이 21일 동안 법녀를 누리고 계셨습니다. 다시 말해서 당신의 깨달음이 과연 이것이 진실한 것인가,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인가, 아니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,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시고 따라서 당신의 그 깨달음에 아주 그 기쁜 법비 선열을 누린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거기에 이제 맞춰서 말하자면 후대에 편집하고 결집한 것이 화엄경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
최초 화엄 371, 최초 이제 21일 동안 법료를 누리고 있은 그 부처님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그려놨다고 해서, 그래서 이제 최초 화엄 371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화엄경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,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조금 더 방편 없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준을 아주 낮춰서 정말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은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함부의 경전을 설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, 또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,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, 다시 말해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와 같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, 그 고통의 해결의 문제, 이러한 것을 아주 상하게 설명한 그러한 내용이 소위 아함경 12년 동안의 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방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경전의 내용을 8년간 설하셨다, 이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 이제 21년간 반야부 경전을 설했다고 하는데, 이것은 팔만대행경에 있어서도 600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경전입니다. 제일 많죠. 횟수도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금강경은 사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21년간 설하신 반야부 경전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법화경 내지 열반경을 또 8년간 설하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최초 이제 화엄경을 37일간, 그리고 아함경을 12년간, 방등경을 8년간, 21년간을 반야부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8년간을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교상 판석하는 그런 그 오시교의 내용입니다. 이것은 또 법화경의 신해품에서 궁자의 그 일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아주 어려서 어떤 아이가 집을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평생을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,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서 수완이 좋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으게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유한 거부장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런데 이제 아무리 거부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자나깨나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못난 자식은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품팔이를 하면서 거지 생활을 했었는데,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사는 거부장자의 집 문 앞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자식을 알아보게 되고, 그 자식을 얼른 영접해 드려서 자식이라고 알리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지만, 이 자식은 너무나도 근기가 하열하고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그 신세였었기 때문에 얼른 그 아버지